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아무리 부딪혀도 응답해주는 사람이 없던 그런 삭막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한지라도 거기에 눌려 살지 않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그 응답 때문에 또 행복하게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또 고백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2장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 이사야는 자신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62장 1절은 본문으로 넣지 않았는데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는 자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는 잠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입틀막을 해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사역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에 나는 끊임없이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는 그런 사명자로서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잠잠하지 않겠다. 기도에 대해서는 쉬지 않겠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가 이제 그 사명을 맡긴 퇴임할 때 퇴임사를 한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장 23절에 그가 이런 퇴임사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 착복한 일 없지 않냐. 너희들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았지. 내가 이제 퇴임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가 사랑했던 백성들, 그가 기도했던 백성들, 속썩였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내가 퇴임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 멈추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내가 멈추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알겠다. 그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그런 퇴임사를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알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인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무언가 필요한 자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서 또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기도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시간을 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또 충만하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여러분 또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시간 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응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2장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회복이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된다는 것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너 버림받은 자였지 않느냐? 네가 거한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았었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것이고 너와 결혼하셔서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세 가지를 이사야가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들 새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너희를 하나님 손에 들인 왕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서 황무지에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터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희망의 말씀,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확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중간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셨다. 그 파수꾼이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고 떠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죠.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심판의 말씀을 막 선포, 나중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마음들을 품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역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해야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때리면서 그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 사역자를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도 높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세상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는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이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기도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자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다 잊어먹고 막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의 형편과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많은 은혜들 예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기억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것이죠. 기도와 관계된 때 하나님께 기억하시면 그것은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한 가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6절 끝에 나와 있죠. 너희는 쉬지 말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표현 가운데 중요한 표현은 쉬지 말고 이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처럼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쉬지 못하. 하나님을 막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기억을 깨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울컥함을 드린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기도의 표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 우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닭이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하나의 우리들의 주어진 귀한 사명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또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1번은 뭐냐면 저 사람이 도와줄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데 뭐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랑 얼마나 친한가? 그거 한번 따져보죠. 친하면 또 더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
친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남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또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능력이 없으면 친하전, 사랑이 많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친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고, 친하지는 않지만 능력이 있으면 또 정이 많고 그 사람이 사랑이 많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죠? 어떤 일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죠.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하나님께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추진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치?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네가 기도하는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의 가까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자식이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입니다.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니까 구해라.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를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막 구하는데 안 주죠. 잠들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강청을 하면 친분으로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귀찮아서 때로는 불쌍해서 요구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울고 매달리면 불쌍한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이 동해서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너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너희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을 쫙 열어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하라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나는 이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군가에게 나도 행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지구촌이 아주 아비규환입니다. 참혹한 지경에 빠져 고통받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전쟁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각 분야에서 불의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혐오와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어요. 들춰보면 다 시끄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터치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아직까지 가족 가운데, 친지, 친구, 이웃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후반기에 우리가 터치하고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많아야지만이 우리가 많은 지구촌과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모든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또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 섬집 아기라는 동요를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기를 혼자 집에 두고 굴을 따라 나간 것이죠. 아기는 혼자 잘 놀고 잠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굴을 따는 그 엄마의 마음은 아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잘 있을까? 울지는 않을까? 또 난간에 부딪혀서 다치지는 않을까? 굴을 따면서도 늘 아기 생각뿐이죠. 근데 갈매기가 막 울었으니까 우리 애도 혹시 우는 거 아닌가? 덜컥 그 마음이 생겨서 오늘 할당량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그 차지 못한 그 굴바가니를 이고 모래길을 딱 뛰어서 아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생각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에 또 기도하면 들어주실 준비 다 해놨다가 또 들어주시는 우리가 1번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도와줄 준비를 다 끝내놓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시도 아기를 잊지 않는 엄마처럼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줄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 마음을, 그 능력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먹는 떡국과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 식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끼니 태우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고, 우리 나라의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중보기도 좀 하자는 것이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미래를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또 잠도 설쳐가면서 오셔서 새벽 좀 깨우시고,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 와서 혼자 부르짖어 기도도 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또한 거룩한 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화목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면 사랑 많고 능력 많고 또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또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면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기도가 무슨 영향이 있겠냐? 그러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하심을 알고 또 믿고 의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행복한 인생들 되시고, 또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도 잘 감당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멋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